민수기 31장 25절에서 2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5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지혜로운 분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분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탈취한 전리품을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이기면 고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전리품, 모든 재산들을 다 가져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분배를 합니다. 오늘 이 전리품의 분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원칙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배워야 할 것은 타자를 소중히 여기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 분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타자를 어떻게 아끼고 공동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27절에서 28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전리품의 분배 원칙은 50대 50,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는 겁니다. 이 언뜻 생각해도 참전한 사람은 그 위험 수당이 있었기 때문에 50대 50보다는 더 많이 받는 것이 순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후방에 뒤에 있던 사람들은 덜 받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월남전이나 6.25에 참전하신 분들은 이 국가에서 혜택을 줍니다. 국가 유공자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묻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도 당시에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래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 50 그리고 백성 50, 전쟁에 나갔던 사람도 전리품의 50%를 주고 나가지 않고 후방에 있던 사람들도 50%를 줘라. 이렇게 딱 펼쳐놓고 반반씩 나눠줘라.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전쟁에 나간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칭찬하지 않고 조금 더 칭찬하지 않고 왜 동일하게 나누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세계에는 누가 잘했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에는 누가 못했고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땅에도 서열화됐고 이 땅에서도 줄 세운 세상에 자본주의에 살았는데 천국에 가서도 상급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줄을 세움을 당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묻고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심오하게 분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서열화되지 않습니다. 상급이라고 해서 단순히 순위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아요. 승전 공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몰아주지 않습니다. 공로를 특정 대상이 영광을 받게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개인이 아니라 수훈을 세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해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생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가 무언가를 독점하려 할 때 꼭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 저도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가서 돈 벌어 오지 않냐고 이 얘기를 해요. 당신은 집에서 뭐 했냐고. 여기 이 떨어져 있는 양말은 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포인트를 잡아 올려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친 말을 쏟아내죠. 때로는 아내는 그렇게 되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남자들이 저를 포함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준 밥을 먹고 집에서 나와서 일하지 않습니까? 해준 빨래 옷을 깨끗하게 입고 나와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집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니까 꽉 막힌 변기에 앉아갖고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화장실에서 하나하나 우리는 그것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소가 된 집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말끔히 빗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죠. 이거는 아내나 남편이나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해줬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뒤에서 수고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드러나 열심히 하고 행위로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잘해서 집안에 수입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자 혼자 잘해서 가정이 운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나가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깎아먹으면서 돈을 벌어 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교회 부임했을 때 첫 주에 장기 결석자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몇 년 동안 교회 안 오셨는데요. 신방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주에 교회에 나오셨어요. 바로 그 주에. 교회에서는 그분이 드디어 나왔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가셔서 신방하시니까 그리고 상담하시니까 바로 교회 나오네요. 이렇게 저를 칭찬 아닌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뭔데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괜히 겸손을 가장한 자랑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뭔데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심으로 듣던 마음과 말은 이거였어요. 제가 뭘 잘하고 신방대원 목자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나올 때가 돼서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찾아가기 전부터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교회 오라고 계속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계속 문을 두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권사님께.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그분 교회 다시 나오라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또 얼마나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면서 많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는 어떤 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실 때는 어떤 한 사람을만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힘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기 결석자들이 안 나오다가 나오는 것은 누군가가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사용하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행위도 받으셔서 결국엔 그 길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 올라오죠. 병에 걸린 사람이 그 중보기도로 인하여 치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몇몇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여러분, 이것에 우리는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금세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누가 낫습니다. 그거를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들의 공로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금식했다고, 누가 시간을 맞춰서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하니까 응답했다라는 말만큼 교만한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 자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교회당, 예배당을 찾지 않고 은밀히 기도한 자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였어도 다른 타자를 마음에 품고 신음하며 안타까워했던 그 마음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정확히 명확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공로를 내가 한 것에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런 사상으로 충만했다면 하나님이 여기 50대 50으로 나눠라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반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이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라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50대 50의 반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정, 직장, 교회 등의 처소에서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수고를 했건 성과의 열매는 공동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출난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 재력가 누가 있든지 하나님은 골고루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골고루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 때 들었던 말씀과 같이 사역이 아닌 우선순위로 사랑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해 보실 것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정, 직장, 교회, 관계에서 무언가를 독점하려 해오지 않았습니까? 나의 헌신으로 가정과 공동체가 복을 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나는 내게 주신 가족과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가족을 무시합니까? 가족을 인정합니까? 공동체를 무시합니까? 공동체를 인정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 질문 드리는 것은 그냥 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다음 보실 내용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자, 48절, 49절인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8절, 49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군사는 지파별로 1000명씩이어서 12지파니까 12000명이었어요. 근데 미디안은 대군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의 대장 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의 군사를 이긴 것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용사여라고 했지만 그는 용사의 삶을 살지 않았고 타작마당이 깊은 곳에 움푹 패여놓고 바람이 통하지 않은 곳에서 타작을 할 정도로, 타작을 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해야 되는데 숨어서 미디안에 걸릴까 봐 타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비굴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용사여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대신 싸워주셔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50절에 나오는데요. 한 명도 죽지 않은 자기의 민족들을 보면서 지휘관들이 했던 행동이 50절에 나옵니다. 5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죽지 않고 살았던 것, 전쟁에서 죽지 않고 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헌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예물은 자기의 목숨 걸고 전쟁터에서 취득한 폐물이었어요. 그 귀한 모든 것을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주중에 전도대가 전도를 나가요. 근데 제가 늘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도대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전도 나갈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러 걸어가면서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해공공원에 차 타고 갈 때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었고 아무리 이뻐도 그거 너무 칭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가 잘 나오고 파마가 잘 말렸어도 그거에 별로 집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 나가면 영적 전투하는 것인데 전투 현장에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전도자로 쓰임받는데 다른 세상의 육신의 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에 우리가 한눈 팔아버리고 수다를 떨어버리면 우리가 총알을 두고 나가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물자가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전쟁에서 6.25 때 여러분 계속 부산까지 밀려갔어요. 그때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치고 올라왔죠. 인천으로. 허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북한의 허리를. 그러면서 북한에 뭐가 막혔냐면 보급로가 막혔습니다. 북한의 위에부터 밑에까지 내려오는 보급로가 막히니까 북한이 어떻게 됐냐면 그때부터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가 전세를 뒤집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승기를 잡았습니다. 보급로가 막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도대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방 하다 보면 대신방 기간이잖아요. 은혜로 충만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은혜 받으니까 아침이 다른 거예요. 밤에 잘 때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교회를 대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내가 예전에는 부유한 부자였지만 이제는 죄인이요 개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음이 끊어지지 않고 울음이 끊어지지 않고 남과 함께 울고 웃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돈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리 갖춰 입어도 멋지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고귀한 기풍이 흘러 넘칩니다. 매력이 발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은혜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새벽을 지키는 것은 어떤 행위이냐면 은혜를 간구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은혜가 떨어진 분이 있습니까? 돈 떨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은 벌면 됩니다. 힘들어도 빚은 갚아나가면 됩니다. 그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 측면에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그래서 회복을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있을 때 많은 지휘관들의 예물이 흘러나왔어요. 억지로 꺼낸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주신 한 명도 죽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니까 자연적으로 헌물을 한 거예요. 교회가 돈이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 은혜가 없을 때는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없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없어서 걱정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적용하고 생각해 보실 것은
나는 언제 은혜로 충만했습니까? 잊혀진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리품을 공동체에 골고루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능력, 수고를 인정해 준 거예요. 교회도 앞에서 드러나는 사람이 박수 받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낮은 곳에서 보이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교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가 50대 50의 복을 같이 누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세워질 때 구성원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남자 하나 내가 돈 벌어 갖고 우리 가정 다시 세울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저 남편 정신 차리게 한번 제대로 한번 소리 질러 봐야겠다, 이래서 남편이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사용하세요. 나보다 다른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때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속전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죽어질 때 가정과 교회의 열방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전쟁에 참전한 자들이 많이 가져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전리품들을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들이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욕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원칙은 공평합니다. 앞에 있었건 뒤에서 애를 받건 자녀를 키웠건 빨래를 했건 이건 공동체가 받아야 될 보상이라고 하나님은 골고루 나눠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영광을 독점하려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때로는 옆으로 치워지는 것 같고 내 역할이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너무 잘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도 하나님 겸손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 어떻게 이 전쟁에서 한 명도 죽지 않았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 태도로 주권을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릴 때 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사회와 열방이 온 세계가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잘 지혜 안에서 지혜롭게 분배하게 도와주시고, 분배되는 곳에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예물이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추운 이들에게 이불이 되며 집 없는 자들에게 집이 될 수 있고 아버지와 덮어줄 수 있는 품이 되는 예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목회사역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 가정 위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그리고 말씀 들은 거 놓고 하나님 지혜로운 분배 정신으로 내가 독점하는 인생 아니라 공동체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속한 곳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 회개하며 주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